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세문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절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뵈올 때에야 얼마나 좋으려.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로 6절 말씀은 구약성경 48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발이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매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기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자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기옵소서 하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 다 마치고 돌아와서 이렇게 가정재단 쌓는 것이 그야말로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주 시원한 가을 정경을 보는 그림이죠. 아주 구름이 맑게 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곡시 점점 익어가고 단풍이 들어가는 그런 계절의 어느 날입니다. 자, 오늘 다윗 보면 다윗에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첫 번째로 다윗의 집안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바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여러 가지 2가지의 징계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내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 징계를 하셨죠. 2번째는 내 집에 재앙이 있으리라 그랬죠. 자, 누가 사도행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을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살인죄와 살인과 음란한 일이, 성적인 일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3장이 드디어 벌어집니다. 자, 이후에 이런 일이 있으니라,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다윗에게 이제 부인이 7명, 이제 바세바까지 합치면 7명이죠. 그렇죠. 많은 부인이 있었죠. 거기서 이제 자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때 남북 이스라엘 나누어져 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 점점 쪼그라들어가고 남쪽 이스라엘은 다윗이 왕자를 많이 낳고 안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이 있는데 여러 사람 부인이 있죠. 근데 이제 압살롬이 있고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암논이 제일 큰 아들인 것 같아요. 암논이 제일 큰 아들이고 압살롬이 그 다른 배의 이제 아들이죠. 그런데 압살롬은 굉장히 다윗이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이뻐했으면 얼굴도 잘생겼고 머리도 아주 쫙 장발이고 아주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사랑했어요. 근데 이제 육신적으로는 암논이 제일 큰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암논이라는 있는데 압살롬의 아름다운 여동생이 있었어요. 압살롬이 남자가 미남이니까 얼굴 잘생겼으니까 아마 그 동생도 잘생겼나 봐요. 그래서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다말이라고 있습니다. 다말.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래서 다윗의 다른 배 아들, 큰 아들이 암논이 압살롬 여동생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 사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왕자이기 때문에 다른 여성이라도 결혼하지 않았으면 불러서 이제 결혼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 처녀라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절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이런 병 뭐 상사병이라고 그랬죠. 상사병. 압살롬이 상사병 들었어요. 암논을 볼 때마다 암논의 누이 동생 다말을 볼 때마다 너무 이쁘고 너무 모든 것이 그냥 이쁘게 보이고 좋게 보이고, 야 저런 여자와 살았으면 쓰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있는데 여동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어찌할 수 없습니까? 이 사람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고민하다 상사병 들었습니다.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 친구와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3절 보니까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심히 간교한 자라. 그 사람의 이름을 별명이 심히 간교한 자. 간교한 자입니다. 여러분 간교한 자가 간교란 말이 뭡니까? 아주 간교했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보면 간교한 자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 있는데 뭡니까? 뱀이 간교했다고 그럽니다. 창세기 3장 1절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나니 하니라. 뱀이 그랬습니다.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아주 간교한. 그래서 사탄의 특성이 간교하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아비납, 요나답이라는 사람 이름 별명이 심히 간교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마음속을 지배하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아주 그런 사람이란 거죠. 결국 간교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모든 사람의 죄 가운데 빠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처럼 이 요나답이 간교한 자 때문에 이 압살롬이 어려움 당합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심히 강조한 자라. 그 암논에게 말합니다. 왕자여 당신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 갑니까? 왕자여. 아니 왕자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날마다 얼굴이 그냥 참 죽을 상돼 있고 병들어 갑니까? 얼굴이 이렇게 파리에 갑냐?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걱정이 있느냐? 나한테 말해봐라. 암논이 말합니다. 내가 압살롬의 노예 다말을 사랑. 내가 우리 여동생 다말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병들어서 죽겠다. 우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고 처녀이기 때문에 어쩔 수도 없고 여동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가지고 내가 우라병 상사병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간교한 자가 꾀를 냅니다. 간교한 역시 그냥 간교한 꾀를 내는 거예요. 요나답이 그렇게 그 얘기를 하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기가 없어서 하라 하니. 간교한 꾀를 냅니다. 역시 간교한 자는 간교한 꾀만 내요. 근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누구로부터 가까이 지내냐 그 사람 인격이거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묵자흑 근주자적이라. 묵을 가까이 한 자는 흙일 가까워 거머지고 그러니까 근묵 가까울 근자입니다. 묵을 가까이 한 자는 거머지가 쉽고 근주자적이라. 인주 빨간색을 가까이 한 사람은 붉은색으로 물들기 쉽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굴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묵적요 근주자적이라. 묵을 가까이 한 자는 거머쥐기 쉽고 인주를 빨간색 가까이 한 자는 빨개지기 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비유한 사자성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환경 따라서 가까이 한 사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래야 내게 복이 말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간교한 자를 가까이 하면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이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서 큰 남에게 해를 주고 본인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암논이 여동생 압살롬 누이 다말 때문에 그렇게 아주 상사병 들어서 우라병 들어서 몸이 아파갑니다. 그러니까 친구 요나답이 와서 도대체 무슨 일로 그럽니까? 아니 왕자가 돼가지고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왕자로서 말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걱정하지 않고 바보같이 누워있고 몸이 아파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우리 배다른 여동생 압살롬의 누이
다말인데 다말 내가 보기만 하면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가 참 그것 때문에 근다고 해서 여동생과 결혼할 수도 없고 내가 상사병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연하대 오니까 간교한 자 간교한 결론입니다. 아니 그것을 무엇을 걱정하느냐 이렇게 알아가면서 말합니다. 침상에 누워 병든 자다가 그럼 아버지가 당신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오셔서 아니요 다이도 아니고 오셔서 왜 이렇게 얼굴이 아프냐 뭐가 아프냐 그랬더니 물어보든 그 말하기를 내 노예 다말을 불러다가 내가 본 데에서 떡을 만들어 먹여주고 없어서 이렇게 말해라. 둘이 많은 시간을 만들어서 그를 이제 욕을 보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암논이 역시 좋은 깨달으면서 6절 보니까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옵소서.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다말이 와서 여기서 내가 본 앞에서 과자를 만들어 나에게 먹여주면 병이 낫겠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다윗이 금방 깨닫지를 못하죠. 그러나 보다 하고 나면서 내일 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병든 채에서 간교한 자의 말 들어서 이제 죄를 짓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뭡니까? 결국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성적인 죄가 아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윗과 밧세바 같이 여동생이 그런 일을 당합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집안의 왕자들이 죽이고 살리고 압살롬 발에는 큰 칼이 떠나지 않은 집안에 성적인 문제가 생기고 또 간음을 당하고 또 욕을 당하고 또 아들들이 서로 죽이고 살리고 아버지가 아들 반에 칼이 죽음이 나는 이런 교훈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결국 뭡니까? 다윗을 통해서 나타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집에서 여자들이 그 어려움 당하는 욕을 당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2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리 지금 일어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를 가져오는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은혜 받은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절대로 간교한 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섰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 자로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오만한 자, 교만한 자, 죄인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예배 드린 것이 얼마나 좋은 일 몰라요. 가정예배 드린 시간에 세상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그 시간에 사탄이 틈타지 못합니다. 죄가 틈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성령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날마다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잘 사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좋은 전통을 이어주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 사무엘하를 통해 선회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 믿음의 부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